붙잡고 따라가기 위해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자 권사님이셨던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얘야, 가서 연자맷돌 좀 가져오너라. 자, 교회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힙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이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가서 저 연자맷돌 좀 가져오너라. 자, 선생님의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연자맷돌이 달려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고 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중고등부 학생 때 이 말을 들을 때는 듣는 학생들 모두 키득키득 거리면서 웃었어요. 저도 그때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많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선생님의 말을 곱씹어 볼 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모르게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봅니다. 내가 그러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는 언제인가?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때를 돌아보니 그때가 언제냐? 제가 주인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될 때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선한 것이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다시 내가 주인 될 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실족하게 하는 삶을 멈출 수 있어요. 반대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내가 주인 된 삶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을 주님으로 우리 모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비로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우리 첫 번째는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와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자, 이들이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좋게 여긴다라는 말에서 좋다라는 말은 좋다, 즐겁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요단 비느와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즐겁게 여겼을까요? 좋게 여겼을까요?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자, 요단 동쪽 지파들이 한 말, 그 중에 어떤 말이 선한 말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 지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느와스와 10명의 지파들은 왜 갔느냐? 요단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을 버린 줄 알고 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요단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유일한 이유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요단 서쪽 지파뿐만 아니라 우리 요단 동쪽 지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과 서쪽 지파들에게, 더 나아가 자신의 후손들과 서쪽 지파의 후손들에게 모두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다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이 선한 말이 비느하스와 지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선한 말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아멘. 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우리 중에 계시다. 그냥 우리 중에 어디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가운데 중앙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고 서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사이에 계시는구나. 우리 중간에 계시는구나. 우리 중심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지금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요단 동쪽 지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에 자신들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단 서쪽 지파들이 자신들을 마치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아간의 범죄처럼 똑같이 된다. 부올의 죄악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게 대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하지 않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대했습니다. 선한 말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라는 말로 대하고 행동으로도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렇게 요단 서쪽 지파들을 대했던 것이 이 선한 말과 행동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를 즐겁게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 것을 넘어서 선하게 하였어요. 그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중에 계시고 주인 되신 것,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무엇을 해도 참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즐기고 해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선함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는 고백이 함께 나올 때예요. 나만의 주인도 아니고 당신만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 교회 모두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지역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지금 이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아멘. 자, 이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우리 동족들인 요단 서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건너와서 무엇을 보고했을까요? 자, 이들이 보고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먼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했습니다. 자, 지금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이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 이런 권면이 있었어요. 요단 동쪽 지파 동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거든. 우리 땅으로 넘어오세요. 우리가 우리 땅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지만 우리 무상으로 함께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헌신과 권면의 말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비느하스는 돌아와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돌아오면 우리 땅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높이지 않습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말하고 높입니다. 자, 그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단 지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전쟁이 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멈추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 결과 요단 서쪽 지파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우리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요단 동쪽 지파들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언제 요단 서쪽 지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요단 지파들이 했던 선한 말, 그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예요. 우리 2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33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 일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워졌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자, 그 일은 여기서 일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권면을 했고 자신들의 우리의 땅을 나눠주겠다 이런 헌신과 수고를 나타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 요단 동쪽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한 말을 들었을 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동일하게 이 말을 전합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하지만 중요한 것 자신들의 했던 수고와 노력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비느하스 10명의 지도자들은 우리 요단 동쪽 지파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요단 동쪽 지파들을 통해 우리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는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자, 그러자 요단 서쪽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적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제단을 세운 이유가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했던 말과 권면이 아니라 우리 요단 동쪽 지파들이 했던 말, 우리 동쪽 지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들었을 때 이들도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수고와 헌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사람은 내 수고와 헌신을 높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을 돌아보면 그 안에 내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인된 사람은 그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내려놓습니다. 내 일하심과 내 일함과 수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만을 높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때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요단 서쪽 지파와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헌신과 수고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심 그 하나만을 나타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람은 삶의 자취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22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제단을 에시라고 부릅니다. 에스는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동쪽 지파들이 이 제단을 세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요. 어떤 증거일까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 요단 동쪽 지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 그 하나님이 우리 요단 서쪽 지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예요. 또 더 나아가 우리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단 동쪽 지파 제단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단 서쪽 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세대, 자신들이 사라져도 그의 후세대들은 요단 서쪽 지파의 세대들은 여전히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요단 동쪽 지파 그들은 비록 떠나겠지만 그들의 삶의 자취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삶의 자취를 통해서도 모두에게 우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취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과 행동을 넘어서 삶의 자취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향기롭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머문 자리가 향기롭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머문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향기를 내려고 많은 향수를 뿌리죠. 하지만 우리가 나눠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향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향기 그 하나가 우리가 나눠야 돼, 남겨야 될 유일한 향기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고 실족해 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남에게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내가 주인 될 때예요. 내가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 옛 자아가 다시 튀어나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더 나아갈 때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께서 높아질 때, 내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곳은 일상입니다. 예배를 통해 시작이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집에서 또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습이 나올 것이에요. 자, 그때 다시 그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는 무릎 꿇을 때입니다. 겸손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향기로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는 것, 일상에서 나의 본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모습 자체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낮아지고 다시 주님이 높아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상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으로 우리 나아가서 우리 이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인생, 나의 수고와 헌신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는 인생,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취에서 오직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만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니 교회에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집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옛자아가 다시 튀어나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때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주님의 향기 하나만을 나타내는 삶, 말과 행동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나타내는 삶,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